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로 7장 4절까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성벽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바로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그것도 52일 만에 채 2달이 되지 않아서 성벽 재건 사업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2달도 걸리지 않았던 이 시간은 대단히 짧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기존 회파된 그 성전, 그 성벽을 새롭게 축조하는 것보다는 회파된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52일 만에 그렇다 하더라도 52일 만에 이것이 완공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대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재건공사가 마쳤는데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벽을 재건했지만 또다시 이런 큰 승리와 큰 성취 뒤에 따라오는 것은 내부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도비아와 내통한 유다의 귀족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바로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요단 동편의 암몬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누구의 사이였냐면 바로 18절에 보면은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다.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이 스가냐는 이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이 아라, 이 방문,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런 귀한 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에스라 2장 5절에 보면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냐는 결국 이러한 귀환한 그런 이 명단, 아라 가문에 속한 그런 자로서 대단히 유력한 가문이었다. 그런데 무슬람의 또한 장인이 되었다. 도비아는 바로 도비아에는 여호하나는 바로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슬람이 누구입니까? 무슬람은 바로 우리가 이 앞에 성벽 건축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앞에 3장 4절에 보면
그 다음은 무세사베레아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또 3장 30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바로 그 무슬람의 장인은 바로 이 도비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결혼 동맹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슬람을 장인으로 이렇게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 도비아는 이렇게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또한 이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도비아는 무슬람의 장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략결혼, 혈연으로 이렇게 견고한 그러한 이 동맹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비아는 암몬의 정치 지도자로서 유다의 그런 귀족들과 이렇게 커넥션, 또한 정략적인 그런 관계에서 결국은 이들과 경제적인 이익, 정치적인 이익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느헤미야의 개혁, 빚을, 부채를 탕감하고 하는 그러한 개혁 정치를 반대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 성벽을 직접 이렇게 재건하는 데 참여했던 그런 무슬람이 바로 그 장인으로서 도비아가 있다, 내통했던 도비아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 18절에 보듯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이 많았다라는 것은 숫자적인 많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랍뿐만 아니라 이 무슬람,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 이 유력한 가문과 커넥션이 있었다. 소위 말해서 이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기득권 카르텔이었다. 그래서 유다의 귀족들이 이 매우 견고한 기득권, 정치, 경제적인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취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7장 1절에 보면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2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벽의 문지기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 구절을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군인들을 문지기로 이렇게 성문을 파수하는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세우는데, 여기에는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바로 찬양하고, 또한 성전에서 제사와 제사장을 돕는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성벽에 성문 문지기로 세웠다라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느헤미야가 성전의 범위를 성벽까지, 단순히 그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그 공간적인 범위를 완전히 성벽으로까지 확대해서 성벽으로 둘러싼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들을 그렇게 문지기로 세웠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대한 그런 의미가 있다. 단순히 성전 자체가 거룩한 그런 공간에서 더 벗어나서 이제 성벽이라는 그것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벽이 바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파수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버렸다.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성벽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인적 개혁을 합니다. 하나니와 하냐나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죠. 또한 하냐나를 그 성의 관료, 고위 관료로 세웁니다. 바로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대부분의 유다의 귀족들이, 기존 이 고위 관료와 귀족들이 도비야와 내통하고 그들과 그러한 이 카르텔을,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함으로써 느헤미야는 이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발탁하면서 그러한 개혁에, 느헤미야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한 그러한 인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그 고대 시대에 이 성문은 언제 엽니까? 당연히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면, 그리고 해가 뜨면 성문을 열고 해가 지면 보통 성문을 닫죠. 그런데 바로 이 해가 많이 떠 있을 경우에, 해가 이미 중천에 완전히 떠 있을 경우에 그때 문을 열라. 이것은 매우 이 느헤미야의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녘과 이 해질녘, 이때는 사실은 약간 어두컴컴하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의미에서 이때의 그런 침투나 공격, 기습 공격이 상당히 많이 있죠. 상당히 이때가 빈번합니다. 취약 시간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해가 완전히 떠서 잘 보일 수 있을 때까지 그때 문을 열어라. 상당히 군사적으로 용이 주도한 그러한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성문을 이렇게 늦게 열게 되면 이 비즈니스를 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한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당시 이 암몬 쪽의 지도자였던 도비야, 그 도비야와 이렇게 내통하고 커넥션을 갖고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이렇게 개혁에 대항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그런 비즈니스할 시간을 적게 줌으로써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자 했던 그러한 느헤미야의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문을 그렇게 늦게 여는 것을 통해서 이 성 안의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편리함보다는 결국은 공동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유다 공동체 거룩함과 이 군사적인 안전, 군사적인 이 안보를 우선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벽이 완공이 된 뒤에 다가오는 그러한 기득권 카르텔과의 다시 한번 대결과 전쟁을 선포하며 지혜롭게 사람을 다시 선정하고 또한 이 성벽까지 다 확장함으로써 이 공간, 즉 성벽이라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느헤미야의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승리, 그리고 성취 이후에 우리는 어쩌면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함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취나 어떠한 승리 뒤에 어떠한 큰 일을 이룬 뒤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긴장하고 우리가 풀어지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 승리 뒤에 오는 그러한 위기에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